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함께 받들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니라. 새해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룩함. 이 거룩함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것. 그것을 저는 거룩함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항상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 이름에 걸맞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이제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각 개인의 어떤 요구, 어떤 나의 목적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먼저 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또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보면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욕구나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히 시편을 보면은 그렇죠. 물론 다윗은 자기를 해치려고 했던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은 이렇게 해주시옵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장면도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에도 볼 수 있고 신약에서도 이제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모세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종되었던 그 땅, 고센 땅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도자로서 사역을 합니다. 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냈어요. 쳐들어가가지고 정복을 할 만한지 어떤지 그 땅의 호불호를 이제 보려고 탐지하러 보낸 것이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조금 힘들다고 애굽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세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죠. 지금도 우리도 역시나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보혈을 흘려주시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여망이 전혀 없어요. 0.0001%도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또 구원의 어떤 여건이 조금도 충족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재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멸시키고 너하고 나하고 새로 시작하자.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모세는 그때 기도하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같이 다 죽이시면 이방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명성을 들은 열국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일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이렇게 말할 거니까는 지금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권능으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명성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대단한 기도죠. 자기는 지금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위경에 있는데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이름, 명성이 욕되지 않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자가 되기도 하시고 지옥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천국에 올라가기도 하시는 인간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인간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죄 지은 그대로 형벌을 내리신다고 하면은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따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응답하신 것이 이제 바로바로 나오죠. 예수님도 그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이제 기도한 것을 요한복음 11장에 볼 수 있어요. 나사렛의 누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 말을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볼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마르다와 주고받은 얘기 들으셨지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은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그 명성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해서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급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요구만을 내놓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어떤 본론으로 들어갔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러고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쓰러지게 되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거룩한 자처럼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거룩한 그 나라를 구하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성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역시나 그러니까 기도가 어떤 내 목적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나 명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속히 임할 것이죠.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저희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형제들이 저를 예의주의 주셔서 보거든요. 제가 예수 믿다가 제가 귀가 얇아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예수 믿다가 쫄딱 망했대. 하나님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의 어떤 의로움이 없고 저의 어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공로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저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나서 아버지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내 상황이 너무나 급박해도 내 이익과 어떤 내 목적을 구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어떤 기도의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높은 사람한테 가서 일을 이제 이루고자 해서 혜택을 받으려고 갔는데 그분의 명예에 관심이 없거나 그 명예를 손상시켜버리면 그 높은 분이 도움을 구해도 도움을 주지 않죠. 인간 세계도 그래요. 우리 인간의 삶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의 신분을 대신한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우리가 참고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손해를 보고 이런 것도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신분과 같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자기 자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이런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셔서 이렇게 바람도 불게 하시고 때를 따라 눈도 내리게 하시고 꽃도 피게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또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명성을 또 하나님의 명예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이러이러한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성경에 곳곳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활동 자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죠.
이번에 우리 서집사님 어머니 소천하셨는데 거기 호국원에 가보니까 국립묘지에 가보니까 이름 딱 들어가 있고 거기에 옥으로 된 그 함에 유공자 그리고 그 부인 이렇게 딱딱딱딱 들어있더라고요.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제가 다 봤어요. 이름이 없으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나라 대통령 그럼 윤석열 이렇게 알잖아요. 그 이름으로 그분이 출마했고 그 이름으로 대통령 자리에 올랐고 지금 그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허말이야 그럼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윤석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렇게 아는 거예요. 뭐 6.25 때 7명이 뭐 영천을 탈환했다고 이제 그렇게 이모님한테 들었는데 거기 자랑스럽게 성함이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은 하나님 자신을 높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은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인정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받들어드리고 높이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근데 만일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면 하나님 존재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 자신을 대신하는 것도 내 이름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박유한 목사님. 그러면은 박유한 목사님의 모든 것을 걸고 박유한 목사님의 성함이 있는 거예요. 뭐 동사무소 가도 제 이름 갖고 가죠? 자기 이름 갖고 가잖아요. 교회에서도 전혜경 집사님. 그래야지 전혜경 집사님 여기 한 번밖에 더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에 전혜경이라는 이름이 10명 있어도 우리 전혜경 집사님은 한 번뿐인 거예요. 똑같은 이름을 가졌어요. 그토록 이제 이름이 중요한데 뭐 4월에 국회의원들이 출마해도 이름 석자 가지고 출마하겠죠? 우리가 얼굴 한 번도 못 봤어도 그 이름 보고 찍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고요. 아무도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말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누가 보냈다고 말하죠? 그랬더니 나를 보내는 당신의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야훼다,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야훼는 이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뭐 영존하시는 분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야훼라는 이름을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3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을 알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엘로힘이에요. 비로소 출애굽기 3장에 와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를 만든 자가 없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영존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이름을 통해서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뭐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시냐? 인간을 구원하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신약 시대에 비로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사실은 구원자 하나님 같이 합성화가 된 게 예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여호와의 증인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으로는 알고 지옥도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참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데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다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 이레 나는 준비하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얻은 그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래가지고 모리아산에 갔을 때 정말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박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진짜 보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말씀하시고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하는 줄 내가 봤다. 그러면서 뒤쪽에 보니까는 수양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칼을 네 아들에게 대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 순양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렇게 예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 우리의 쓸 것만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특히 우리의 영생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더니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의사다. 나는 육신의 병뿐 아니라 영혼의 병도,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의 병도 치유하는 의사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은 내 이름은 여호와 니시다. 승리하는 하나님, 대적을 물리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알고 경험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거룩함 안에 거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지 거하죠. 알아야지 면적을 해먹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고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승리하시는 하나님, 이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은 여호와 삼막을 해요.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이제 신약에 와서 임마누엘이다 그래요. 임마누엘도 바로 우리 함께 계시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평강의 왕, 사사기 6장 24절에도 있죠. 여호와 샬롬.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그리고 뭐 여호와 로이, 시편 23편 1절에도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 여호와 로이거든요. 그렇게 여호와 목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여호와 게물라도 있어요. 보상하신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지은 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시고 상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게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에게 보상하는 하나님, 이런 뜻이죠.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알아도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또 보상하시는 그런 엄청난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알면서 죄에서 용서받기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돼가지고 불순종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대로 구원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죄에서 구원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목자로서 이끌고 보상하시고, 이제 그런 모든 하나님의 속성대로 일을 하셨는데, 그것을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져봤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 지은 인간을 용서해서 구원해내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셨고, 승리하셔서 구원받은 교회들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돼가지고 드디어 이제 때가 돼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신부들을 데려가려고 하시는 그런 시점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참 복된 거예요. 먼저 죽어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죽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먼저 죽잖아요. 그럼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 뵙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예수님 뵙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의 믿는 자를 죽은 자부터 그리고 살아있는 자까지 하나님께로 도로 데려가시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껍데기를 만들어가지고 내용이신 예수님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데려가시는 건데,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형상은 예수님이시고 그 모양은 인간이었잖아요. 겉껍데기였잖아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우리가 완전해진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간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야 너희들이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들도 거룩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피조물인 인간들이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바깥에 있는 모래알같이 자갈돌같이 사실은 별 볼 일이 없는데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존귀하다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던 겉옷을 한 10년 입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 생기면은 마르고 닳도록 입고 신고 다니는 편인데, 그렇게 실컷 입은 겉옷을 걸어두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겉껍데기인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옷 입어라. 예수님이 너희 안에 들어오시도록 너희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과 딱 연합하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거룩한 천국, 흠이 없는 자들이 들어가는 천국. 우리가 흠이 아예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흠과 우리의 모든 불법과 우리의 모든 불의를 예수님의 피로 씻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창조주다, 나는 예비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승리케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보상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나타나시더니 그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엘로임, 라파, 이레, 샬롬, 니시, 로이, 게물라, 삼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알면은 사실은 하나님을 다 아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셔요. 준비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한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창조주 등등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지만은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을 첫째로 삼은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을 때 인간을 죄에서 이제 구원하려고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보존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이름을 주어서 보내셨어요. 이 땅에 나온 다음에 이름을 뭐로 지을까? 우리 인간들처럼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느냐, 인간으로 보느냐, 이것은 이제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인간에게 직접 역사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것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단지 그냥 구원자 이런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이것이 예수 이름이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어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 예수 내 구주 이렇게 하면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길게 안 하고 그냥 예수님, 예수 내 구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두 가지로 받잖아요. 어떤 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두 가지로 해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맞는 거예요. 예수님 이러면은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람, 그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떤 전부를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냥 대충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래? 이런 소리에 쫄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 믿어요.
이거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 역사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해 첫 예배에, 첫 주일 예배에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잘 알고 그 거룩함에 참여하고 그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려고 하면, 함께 동행하려고 하면 예수 이름을 잘 알고 불러야 되는 거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오셨을 때, 나타나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나? 그러니까 죄인 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원해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하신 모든 일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 치료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확실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깨닫고 부르면은 악한 세력들이 접근도 못하고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은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분명히 신약에 나와 있죠? 구약에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만 돼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잠언서 8장 30절에도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이 말씀이 신약과 짝이 돼가지고 나타나고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 여러 이름으로 주시더니 맨 나중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다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은 창조주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상하시는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는 예수님 이름 안에 창조주도 계시니까는 없는 것을 우리 안에 창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쟤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저는 제가 저를 봐도 저는 옛날에 제가 아니에요. 6살까지 귀가 안 들렸던 찔찔이가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빚으셔가지고 우리를 합당한 하나님의 도구로 빚으셔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 야훼는 영원하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오직 주는 영존하실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니. 그러니까 영원하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안에 야훼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구원자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이름을 그 독생자에게 주어서 보내셨어요. 여호와 이레는 신약이 어딨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로서 처소를 예배하라고 하느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 맞죠? 그리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도 그 여호와 라파 하나님도 예수 이름 안에 그 라파가 들어있으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구대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38년 된 병자도 일으키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눈을 뜨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25절에 여호와 니시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서 9장 6절과 사사기 6장 24절에 여호와 샬롬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구약에 있는 하나님께서 신약에 그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실제로 다 이루셨죠. 우리가 참 마음에 정말 새길 것은 우리가 구약의 엘로힘을 몰라도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우리가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고 엘로힘을 알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여호와의 증인같이.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천국에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 이씨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우리는 구원받을 뿐 아니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 요한 이씨만 알면은 구원도 없고 승리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는데 목자 되신 하나님 시편 23편 1절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똑같이 나는 선한 목자라 연결되는 말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자로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뜻대로 인도하시고 지금 이제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되어 있는 거룩함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거룩함 안에서 오늘일까 내일일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이벤트, 휴거로 끌어올리시고 공중 혼인잔치에 다 모아들이신 후에 이 땅에는 7년 동안 엄청난 환란이 부어지고 심판이 부어지고 하나님은 다시 세상을 다시 회수하시기 위해서 7년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면 이제 끝나는 것. 그것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든지 하나님의 저주로 떨어져 버리든지 세상의 길은 두 길밖에 없어요. 오직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둘로 갈라져 버리는 거 맞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이름으로만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는 무궁무진하다. 할렐루야. 인간은 지금 호흡하고 있지만은 내일까지 산다는 보장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일까지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오늘 밤에 우리 생명의 호흡이 끊어져도 하나님 나라에 갔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넘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전 역사를 믿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믿는 줄 믿습니다. 뭐 예수님이 무슨 유대인으로서 뭐 젊은 30대쯤의 젊은 남자, 코가 오뚝하고 눈이 쑥 들어간 그런 분으로 기억할까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신약을 예수로 죄사함 받으라 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으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이름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은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엄청난 예수님의 이름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다 들어있으니까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할 때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임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이름과 구별되어서 영광된 이름이 되고 그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높이면은 그 이름을 부르는 나는 덩달아 높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게 급한 상황이 닥쳐도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먼저 높여드리면 그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니까는 나도 같이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높으신 예수님 이름을 나에게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 부를 때 속죄 안 받고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병고침과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그 놀라운 권세가 내 안에서 임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이름의 놀라운 생명력이 내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님,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이렇게 부르면은 예수님의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악의 세력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피조물과 신의 분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안에 있으면 악한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공경에 처했을 때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공경 가운데 반드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부르는 이름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시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실 때 부르는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분 보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고 마치잖아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하고 주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하시는 그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 구해라. 내가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재용보다 더 큰 재벌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는. 구하만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만물을 복종시키는 이름입니다. 제가 어려움에 처한 분들한테 시편을 소리내서 읽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시편은 거의 선포거든요. 만물을 복종시키는 이름이 예수 이름인데 그 이름을 명령하고 선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어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원수들, 분리분열 분쟁, 가정파괴 영들, 거짓말, 이간질의 영들 예수님을 떠나가! 이렇게 명령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가난도 분쟁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올해는 선포 기도를 많이 하셔서 하나님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면 시행한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더니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또 예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름이죠. 병을 고치는 이름이고 또 예수 이름은 그 이름은 무엇이든지 해라. 고린도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봉사도 감사도 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찬미도 하고 에베소 5장 20절에도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감사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 예수 이름을 부르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세를 사용하고 올해 2024년도에는 남은 해를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2024년 올해는 언제든 어디서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놀라운 이름을 부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불안에 떨 때도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는 살아가는 권속들을 통해서 널리 전파되어지고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곧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치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며
고쳐주셨네.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 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내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운동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